자,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7교회 가운데 3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4교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약 65km 떨어진 리쿠스 강변에 위치해 있던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리 세공업과 염료 산업이 유명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자였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태양신으로 알려진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했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아폴로를 숭배했거든요. 아폴로는 로마 황제의 수호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주석은 이제 노세로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많이 제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대적들을 밟고 통치할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이 믿음은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도 충성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인내를 언급하는데 이 인내는 정말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이 진실함을 유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칭찬했지만 또 책망을 합니다. 이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관용을 하면서 용납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는 거죠. 신학적인 지식이 약합니다. 이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도시들은 길드가 중심에, 이 길드는 이제 상인, 도공, 제빵업자, 금속, 세공인 등등의 노동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드는 상업과 사회생활의 중심입니다. 이 길드의 수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가 주최하는 축제가 있거든요. 이 축제가 종교적인데 아마 이세벨은 이런 길드 축제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음행하는 거야,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축제 참석을 거부하면은 직업을 잃지 않습니까? 그 길드에서 추방될 그런 저희가 있죠, 위험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길드 축제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세벨이 신앙의 타협을 갖다가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이세벨에게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음행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얘기를 하죠. 그 이세벨과 함께 가늠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자녀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죠. 이 복수법은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에서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행위를, 이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의 근본 동기, 이 근본 동기를 알고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 또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거짓 여선지자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순수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고 권면하죠. 그러니까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죠. 이기는 자들, 이 승리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새벽별을 주리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말씀을 하시죠. 이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상업으로 부유한 도시고요. 양모 산업이 유명합니다. 주 17년의 지진으로 사대와 빌라델비아가 함께 파괴가 됐었어요. 후에 다시 재건됐던 도시입니다. 사대의 수호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요. 군사적 요충지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죽음과 불멸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먼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그러죠. 이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사도교회에 책망을 하는데 칭찬은 나오지 않고 꽃장 이 책망이 나와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죠.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고를 하는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죠.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죠. 영적 각성을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표현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죠. 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금 남아 있는 것도 이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조금 살아남아 있는 것을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을 다시 강하게 이 세우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죠. 첫째 생각하라 그러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통이요. 이 받은 것과 이 교회의 가르침에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러죠. 참,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데 중요한 수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러죠. 이 도둑 비유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죠. 이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재림은 이 시간을 알 수 없으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대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죠. 이 사대는 양모 산업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옷, 이 흰옷을 입으라 그러죠. 이 더럽혀진다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거든요. 이 더럽히지
버틴다라는 것은 죄로 오염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는 거, 부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 고대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도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신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신을 모독하는 행위고 금지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대교인들 가운데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이들은 예수님과 흰옷을 입고 다닐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흰옷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회가 등장을 하는데 승리, 순결, 거룩, 영광, 축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흰옷은 성도들이 입는 옷으로서 큰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입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씻어 깨끗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러죠. 이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약속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죠. 이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는 거죠. 이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사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청과 순종을 요구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를 거쳐 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이 로마 제국의 주요 우편 도로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상업에 유리한 도시입니다. 동쪽의 관문으로 불렸어요. 군사적 요충지고요. 포도 생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예요. 이 도시의 수호신은 술의 신입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되니까요.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렇게 나오죠. 이 거룩하신 이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며 제국을 세운 왕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다윗의 후손과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형성하고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차올 메시아 나라, 이 메시아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닫고 여는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했거든요. 회당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어두신 거죠. 이래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비록 교회는 작았지만은 그리스도께 충성했다는 거죠. 이 믿음에 바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교회 크기와는 상관이 없죠. 교회가 작더라도 이 순수한 믿음,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모함하며 박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약속을 하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자, 여기 또 인내의 말씀으로 나오죠. 이 인내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죠.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죠. 이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하지만 또한 이 약속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임할 대재앙으로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면류관이요. 이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쓰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면류관을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기둥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확고한 신분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죠.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경청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빌라델피아에서 우편도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주요 교역로들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합류합니다. 그래서 교역과 교통의 중심지고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예요. 금융의 중심지로 부자 도시입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유명한 의학 학교가 있어요. 치료의 신 맨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처럼 지진이 잦습니다. 그리고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데니질리에서 이 도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제우스 신과 치료의 신 맨카로를 섬깁니다. 자, 먼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를 하고 계시죠. 이 아멘이요, 이거는 뭐 확증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긍정하기 위해서 아멘 하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자신의 말을 확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증언하셨죠.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 근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출처와 기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창조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과 경고를 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이 물이 미지근해서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죠. 자, 이 라오디게아는 데니질리 온천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물이 도착할 즈음에는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이 물의 온도와 더불어서 이 물에는
탄산칼슘 침전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막 이상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해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교회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감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이 온천에서 흘러나오거든요. 뜨겁고 햇빛이 반사되는 번쩍이는 물이에요. 주변의 산과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장관을 이룹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병든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자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현대 서구의 도시들이나 이 서울과 같은 도시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합니다. 양모 산업의 발달로 옷을 잘 만들고 안약 치료제로 유명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결해진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죠. 양모 산업의 발달로 옷이 유명하지만 정작 성도들은 영적으로 헐거벗었다는 거죠. 참,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이 흰옷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들이 입는 옷이죠.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러죠. 이 안약 치료제가 유명한 곳이지만 정작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거죠. 참, 이 교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세속화된 우리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이기는 자요, 이 승리하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세속적인 유혹과 박해를 승리한 자는 예수님의 왕적 통치에 함께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7교회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7교회 모두 현실의 삶 속에서 보면 시험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거나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첫째가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의 위협과 박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거나 이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의 행위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가 있죠. 네 번째는 세속적인 부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과 박해를 이길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모두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삶 속에서 이런 시험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요. 승리하는 자. 이런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들을 가만히 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될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신앙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7인, 7나팔, 7대적 가운데 이제 환란이 계속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이기는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참, 이 점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시대가 정말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요구하는데 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